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두면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4대 분파, 소위 4대 분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약 50년 만에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70년 해가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차에 걸쳐서 귀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강력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혁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학자 출신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너무 무지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국을 하고 난 이후에 강력한 말씀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이 믿는 신앙이 조금씩 세속화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헬라화되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세속화되어지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고 자신들은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헬라화되어지지 않고 구별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모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점점 형식주의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물론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인원은 그다지 많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대제사장직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사납고 정치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숫자가
바리새인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었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원, 그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사내들인 공회원을 차지하는 비율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로 그만큼 정치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과 심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교리들을 다 부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에센파입니다. 이 에센파는 임박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임박한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곧 나타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만 나타나면은 이 세상은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왕도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속 사회와는 교류를 거의 단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센파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연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직간접적으로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전했던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거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열심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셀로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외부의 정치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 독립을 쟁취해 나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의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역대로 볼 때 다윗 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더라요. 영토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AD 6년에 로마에 대항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AD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제2차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주도한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결국은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피신을 갖다가 거기에서 최후까지 항전을 벌이죠. 그리고 그 마사다 요새가 함락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한 국가는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나라로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셀로신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적지 않게 이 열심당원의 그 영향을 받았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3년 동안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 허리에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잖아요.
열심당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었던 또 다른 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보는 학자에 따라서 4대 분파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율법을 보호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서서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나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공격에 이어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보면은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구분을 하고 613개 중에서도 적극적인 율법을 228개, 그리고 소극적인 율법 내용을 365개로 정확하게 구분을 한 사람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613개의 율법을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았던 그 책들이 이제 할라카라고 하는데, 그 할라카의 내용들을 무려 5수레나 되는 양만큼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야말로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교활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뮬레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주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율법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합니까? 당신들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자기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들으시고는 즉각적으로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마 교육의 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의 내용은 사람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문이다. 아니면은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된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지니고서 살아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노는 것조차도 왜 교회 노입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나왔더라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너스처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은 뒤쪽이고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내 만족, 내 성공, 내 건강, 내 안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앙생활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알림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봐라 하면서 자기 존재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와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번들번들하게 와서 뭐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해도 누가 알아줄까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존재를 인정받을까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가 없는 삶을, 존재의 어떤 의미가 약한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을 수가 있고 장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묻지도 않은 이웃 사랑의 얘기까지도 말씀하셨어요.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묻지도 않은 이웃 사랑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지만은 사실은 이 두 계명은 앞뒤를 따질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이웃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된 말이겠어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부르짖는데,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맨날 그 상인들하고 싸우네, 목사가. 그러면 그 목사의 사랑 외치는 말은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때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지만, 그러나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율법을 어느 만큼 실천을 했느냐, 행동으로 옮겼느냐, 이게 중요하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이어서 계속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습을 당했어요.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은요, 그 부상당한 상처 입은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을 보았어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레위인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평상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응급치료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사를 주관해서 드린다고 해서, 아니면 성전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만났을 때, 불쌍한 이웃을 만났을 때, 상처당한 이웃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만났을 때 그 이웃에 대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오늘 설교의 결론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을 초월해서 성경을 어느 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를 떠나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욜로족 아시죠? 욜로족.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욜로의 뜻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개발,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이 욜로족입니다. 왜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맞지요. 그렇다면은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이 세상의 그 특징,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더 사랑해라, 너 자신을 더 만족시키면서 살아라, 너 자신을 더 개발시켜라.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사람, 젊은 사람이 아파트 입구 쪽인 것 같아요.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장소인데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은 신고가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차를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차를 좀 빨리 빼주시면 좋겠다. 민원이 들어온다. 신고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차 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연세 드신 경비원을 갖다가 그냥 위협하고 말이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는 이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